귀한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외부에서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설립 4주년 또 교회 이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주의 뜻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가 좀 나아갈 바들을 더 확인하고 더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렇기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참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것은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거기부터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존재다. 이 말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바로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출애굽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주면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과 관련된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 3분의 1쯤 뒷부분이 전부 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성막을 실제로 짓는 것,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다 이 출애굽기 뒤에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법을 설명하고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보다 성막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나오고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다 짓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인데 거기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막을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휘장 안에, 회막 안에 충만하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요, 구름이 가득 차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쳐다볼 수도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곳으로 그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을 볼 수도 쳐다볼 수도 없었고, 또 그 구름으로 가득 찬 그 성막,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모세조차도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모세가 가까이 간 건 레위기 1장 1절에 부르셨어요. 이제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셔서 나머지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이 성막이란 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거기에서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못하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지었어요. 구약 그 광야 시대 주신 그 성막보다 몇 배나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규례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 탁 지은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요, 성전 지성소에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이 그렇게 갖다 두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탁 두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법궤를 딱 두었을 때, 건물을 다 외관을 짓고 지성소에 법궤를 딱 둔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 구름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거처, 그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이 쉐키나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구름으로 그 영광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분이 계실 때 영광이 가득하고 죄인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곳.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구름이 가득한 곳에서 겨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곳, 바로 성전.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그 공동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의 뜻교회 담임 목사님이네요. 혼자 아멘합니다. 아멘이 없는 이 어두운 시대에 아무나 담임 목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언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이미 로마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확대된 제3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헤롯이 자기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권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들었어. 더 웅장하고 더 거창하게. 그래서 40몇 년간 그게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게 성전이 아니라, 저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너희가, 교회가 내 성전이다. 아멘. 네, 이제 좀 늦었죠? 아멘.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실 진실을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6년 동안 저 건물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노라.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성전 되세요.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 끌어들였어. 특별히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주의 뜻교회 성도들은 다 끌어들여.
딴 교회 또 초대해 주시면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끌어들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모든 구원의 은덕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 뭐 여기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고 그렇게 또 이런 소박한 이런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안을 뜨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 재림하셔서요, 이제 모든 악한 것들 다 심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거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그랬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그것이구나 알 날이 올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종말론적인 성전이다, 종말론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무런 흠없고 부담 없는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공동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덕을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공동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지금 이곳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서양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 더 크고 위대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도시에 가면은 뭐 아테네 신전, 뭐 파르테논 신전, 아르테미아 신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유명한지 아직까지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고 뭐 아테네에 가고.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안 가요. 돈 없어서 안 갑니다. 저는. 그런 성전, 신전을 보고 봤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곳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만 가면 경건함을 느끼고 뭔가 신과 접촉한다고 생각하고 이랬던 건데 다 허상이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도대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영안으로 생생히 보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교회들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받는 대접과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거였죠. 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태되어지고 배척받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그 공동체 마을에서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얼마 안 있으면 네로의 그 공적인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인데 점점 박해가 시작되고 소외되고 있는 이곳에서 그 어떤 곳보다 거룩한 곳,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임재가 드러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쏟아지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다. 이 말씀을 믿고 다 예배드리고 섰을 때에 얼마나 대단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뜻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위대한 진리 가운데 탁 그것을 붙잡고 아주 담대하게 기쁨이 넘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차라리 저기 연예인들 그 무슨 콘서트 하잖아요. 거기 얼마나 화려하게 막 어마어마한 장소를 빌려서 그 막 조명을 쏘고 뭐 하늘에서 뭐도 내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무슨 봉을 가지고서 그렇게 막 불 끄고 흔드니까 막 있어 보이고, 그 얼마나 스피커 엄청난 사운드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이크도 이상하고 강단 여기 좀 이걸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물러오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렇지만 바로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막 기뻐하시고, 우리끼리 막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를 때 그렇지 너희는 다 내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 주시는 그런 공동체임을 깊이 생각하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함께 모인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할 때 이 정체성이 우리의 생각, 태도, 동기, 목적, 우리의 지향,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전됨의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과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 따라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우리 4절 5절을 보면 그 성전인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은 그냥 건물이었어요. 단순히 건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람은 아니었어요. 건물로 지어진 형태였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건물로 지은 다음에 그곳에 좌정하시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몇 명을 택하셔서 또 거룩하게 하고 또 구별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막 드려야 됐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몇 명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뽑아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이 모두가 한계를 지니지만 그러나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시스템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는 아주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전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갖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른 말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졸기까지 합니다. 딴 생각도 하고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거하기에 충분한 성전이야. 내가 거할 수 있는 완전히 거룩하고 구별된 합당한 처소야.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것을 꿈꿨는데 드디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리는, 주의 뜻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찬양을 같은 음악에 불러서 막 불러드리고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얼마 되지 않지만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받으신다고요. 예, 그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어떤 것보다, 그 엄청난 세상의 업적보다, 그 엄청난 부나 명예보다, 그 엄청난 지식이나 행동보다, 그들이 쌓고 있는 도덕과 선보다 이곳에 모인 초라한 사람들의 모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모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우리의 존재를 성전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할 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냐, 참 감격과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신령한 제사,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신령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양, 염소 막 이런 걸로 안 드려요. 지금은 뭘로 드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공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다 함께 모여서 똑같이 딱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정한 시간에 딱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압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한 가족,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이게 외형적 성취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성례전적이다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에 오는 사람들은 옳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는 다 함께 모여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누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이게 다 신령한 제사입니다. 지금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그냥 없으면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진리를, 원래 딱 얘기하면 딱 본문이 뜨고,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니 22절, 너희가 이거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듭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1절 보세요. 이 사랑을 막아서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걸 막아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래놓고 딱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구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그냥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모든 걸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면서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도 너무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받으시는지도 생각해 볼 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랑은 별거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실 뭐 그렇죠. 누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은 그냥 다가가서 뭐 어떠세요 하고 그냥 같이 차 마셔주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 기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더 기쁘죠. 교회 같이 있을 때에. 그렇지만 혼자 외로울까 봐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제사로 제물로 받으시는지 압니까? 누군가 힘들 때 주중에 전화 한 통하고 찾아가고, 누군가 어려울 때 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교제하는 것,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 이웃 돕는 것, 그런 아주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보여줘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요, 흠있고 별로 부족해 보이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자녀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거는 다릅니다. 우리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세상의 섬김과 사랑보다 또 뭐 구제하고 이러는 것보다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이것은 다 이렇게 높여질 때에 금은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깊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기뻐하시는지. 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이것을 알면 자기의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안다면, 그저 일주일 내내,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원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그의 임재 가운데 바로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지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의 뜻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는 이 모든 것들, 예배와 더불어서 이 모든 사랑의 행동들, 그저 차 한 잔 마시고 그저 몇 마디 주고받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룩한 신령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여 더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성전으로,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사실 다시 1장 23절 보면 22절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뀌었다,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게 거듭난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뭘로 된 거냐? 23절,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도다. 그리고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나이 먹어가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원래도 꽃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점점 시들어가죠. 그러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전에게,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복이 부어지는 통로, 생명의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늘의 만나,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광야에서 주시는 그 생명수,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순전한 건요 거짓이 없어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이 단어는 사실 이걸 신령한으로 번역하는 게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로기코스는 푸니마티코스, 이 신령하다는 이 단어 원래 신령한으로 번역한 건 푸니마티코스, 예, 여기 푸니마키코스인 거예요. 그 성령과 관련된 거, 이 단어 쓴 로기코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떠한 것에 본성적으로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기하느라고 한참 헤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되고 성전된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합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되게 믿는 이 성도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막 배불러요. 지금 여러분이 배가 안 부르시면 제 탓이 아니에요. 설교 못한 탓이 아니에요. 뭐 본성이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막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이 합당한이란 말 말고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본성적으로 가장 적절한, 아주 필수적인, 이것 아니고 다른 것 없는 그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이거를요 갓난 아기들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젖을 막 찾을 때의 그 태도. 지금 우리 자녀가 있었던 분들은 알죠. 우리 애가 둘이 있었는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배고프면요 막 그냥 여기다 막 갖다 대기만 해도 막 이렇게 빨려 그래요. 막 이렇게 입을 갖다 대고.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여기다 갖다 대면 막 이러고,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알죠 이거? 이렇게 하면서 나 지금 막 짜증을 내가 막 그때 이제 젖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헉헉거리면서 그냥 입에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쭉 빨아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편안해지고, 그거 다 먹고 자요. 단순한 놈. 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장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많이 올려드리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양성찬 목사님이 BLF 소속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말씀에 나온 대로 정말 말씀 연구하는 게 그냥 온통 시간 사용이요. 이 귀한 진리들을 공부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이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그룹에 속한 목사님이고,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말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목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현혹되는 게 많은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저거 하면 좀 괜찮을까, 저거 하면 괜찮을까. 근데 우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에 안 맞는가 하는 거 알거든요. 저거는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받은 방식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못해. 또 그냥 BLF에 속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옆에 선배, 후배, 동역자들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어느 날 어디 끌려가서 목숨이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모여서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이 말씀을 싫어하고 진리를 자세히, 또 어려운 내용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막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말씀 싫어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고 강력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우리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보자고 이렇게 외치는 이 목사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참 이 주의 뜻교회의 큰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하시오. 똑바로 하시오. 똑바로. BLF에서 배운 대로, 성모견에서 배운 대로 똑바로 하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걸 분명히 생각하고, 다른 거 하면은 막 교회가 활발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허상, 금세 무너지는 거고, 그거 갖고 도리어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설명해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정말 살려주는구나,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잘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 주의 뜻 교회가 정말 주의 뜻 가운데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양성찬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할 때 잘 지지해 주십시오. 좀 못 전하면 왜 그러냐고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늘 어디 가서 얘기하는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언제 준비하시길래 저렇게, 얼마큼 준비하시길래 저렇게 설교가 이렇게 빈약한가. 이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빈약하면요, 배부르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대요. 설교를 얼마큼 준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사택에서 교회 걸어오는 동안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그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택을 멀리 예, 몇 시간 걸리도록 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지해 주셔야 돼요. 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도록 지지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말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듣는데 막 인상 쓰고 있으면 탁 때려와서 정신 차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 성도들 생각해야 돼요.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피차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리더도 하나요? 네, 리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공적인 영역보다 사실 그 교회 문화를 결정하는 건 사적인 영역이에요.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이번 주에 들은 설교를 얘기하는지,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는지, 누군가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할 때 그는 우리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서로 얘기하는지,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친교를 나누고 자유롭게 커피 카페 같은 데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서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되는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왔을 때 설교 시간에도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데도 공적인 리더 교육이 아니고 리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차 한잔 마시는데도 그 안에 깊이 진리가 배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교회 가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공적이고도 사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믿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모두가 다 복되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말씀에 충만한 교회, 그때 진짜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찾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함께 해야 돼. 목사 혼자는 안 돼요. 원래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주의 뜻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뜻 교회가 설립 4주년과 또 교회 이전을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주위 사람들, 또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을 모시고 함께 더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다시 살피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광과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성전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이 초라한 예배를 삶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서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허겁지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찾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